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3-5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과 일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앞에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만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23-5편 이제 총정리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10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세 번째 1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겸손히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겸손하지를 못하고 오만방자 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비록 그들이 오만방자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진리가 전해지면은 그 진리에 의한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세 번째에서 지금 마음을 겸손히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겸손히 가져야 한다고요. 자, 근데 여기 좀 그 아이러니한 그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보통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요.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그의 참회록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성자라고 불리웠던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참 아이러니해요. 첫째,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비록 그 나름의 마리아 사상을 펴지는 않았지만요, 어거스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어요. 431년에 그러니까 AD죠. AD 431년에 열린 에베소 공회에서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기 전에 이미 그는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기 431년에 열렸던 에베소 공회에서 로만교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그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기로 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 관해서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만 있다고 그랬고요. 이게 지금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만 있고 그 안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요소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중 하나가 보이는 요소로서 개도릭 성례, 즉 로만교의 성례와 성직자 계급 체계 및 평신도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요소로서 교회에 속한 영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는 구원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푸는 제도적인 교회, 즉
그리스도가 세운 가톨릭 교회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왜 가톨릭 교회를 세웁니까? 그리스도가 왜 로만 교회를 세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창을 했고 가르쳤다는 말이죠. 후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를 하늘의 도시 혹은 왕국으로 보았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이 교회의 그 중심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제들의 사도적 계승. 그는 키프리안의 가르침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그 학사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한 네 번째,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이성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이 자유의지가 죄를 짓는 용도로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유의지는 물질들에 의해 갇혀 있으므로 죄를 짓기 전에 의지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는 종종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였어요. 어거스틴의 이론에 따라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원죄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대인.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 세상으로 흩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 끝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땅에 살되 흥왕해서는 안 된다고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종말론에 대해서 처음에 그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전천년주의를 믿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육신적이라는 이유로 그 관점을 버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는 후천년주의에 가까운 믿음을 펴기도 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바탕으로 땅에서 승리하여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무천년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같은 신학자들 역시 철저하게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를 수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연옥입니다. 어거스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연옥의 불에 의해 정화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현 시대의 추종자들. 그 파이퍼 목사, 아렌트 같은
그런 그 작가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원죄, 사람의 전적 타락, 이중 예정론, 무조건적 선택 등의 주제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의 사상을 펼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에, 이 어거스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 자매록에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의 대명사이시니까. 온전한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행하신, 가르치신,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그 핵심이 사랑이지만은 그분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분이 아니셨어요. 낮은 자로 오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처해서 오셨기에 겸손의 그 시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은 이렇게 엄청난 그 배도의 그 사상을 가르친 자였지만은 그가 쓴 그 참회록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걸 가르쳤는데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정녕 우리는 억만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그 8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해방되었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높은 채를 할 수가 없어요. 감히 높은 자리에 서서 자신이 그야말로 허세를 부려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게 과거적으로 볼 때 뭐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현재적으로 볼 때도 오늘 현대 21세기 현대 교회에서도 보면은 물론 겸손한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깐에 좀 많이 배웠다 그러고, 깐에 무슨 뭐 그렇게 좀 널브러진 곳에 있다 그러고, 깐에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콧방귀를 제법 끼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신들이 뭐가 그렇게 높은지요? 왜 높은지요?
누구를 위한 지금 높음인지요?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요? 누구를 위한 그 높은 자리에 있는지요? 누구를 위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지요? 아이, 교회 가면은 진짜 가관이에요. 저 자신도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제가 50년 지금 25살 때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반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정말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 말로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잘 가다가 목사만 되면 어깨가 올라가네. 잘 가다가 장로만 되면 어깨가 올라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대해서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가톨릭적인 로만교에서 나온 언어예요. 왜 평신도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라고 하면은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급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그게 만몬주의죠. 이런 주의들이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그냥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이야, 자신들이 예수야. 그래서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하던 것을 오래전에 제가 들었고 저도 그렇다고 보는데, 서울 장안에 성자들, 자칭 성자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성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성스러운 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자라고 하는 그 딱지를 별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거 로만교에서 그렇게 다 붙여서 현재 이르러서 성자 누구, 성자 누구. 저도 그 시절, 목회 시절에는 뭐 성자 어거스틴, 성보 이런 용어를 많이 멋모르고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성자는 주님의 자녀들이 성자지, 안 그래요? 특별한 목사만 성자 아니에요. 신부가 성자 아니에요. 그들만이 성자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게 성자들이고 이 모두가 다 평신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평신도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그게 소위 그렇게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평자를 빼버리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왜 계급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왜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 무슨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그 참 말 같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자가 크게 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는 천국의 가치관을 좇아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과 형제를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왜 자꾸 자신들을 높이려고 그럽니까?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왜 높은 체를 합니까? 전혀 높지가 않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직임은 특정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봉사와 충성의 분량과 봉사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올바른 참다운 신앙생활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첫걸음말을 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행동이 정결해요. 그리고 무엇을 몰라서라도 겸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경에 대해 남다른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서서히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교만한 자아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형제들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더욱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탈을 쓰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 주변에 지금 현재 제 주변에도 그냥 막 드글드글 합니다. 아마 혹시라도 제가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다른 분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조심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낮추면 됩니다. 요걸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죽이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는 사단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채찍질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그 육성을 날마다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좀 말이 심한 말 같지만은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내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 같이 여기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높여주시는 거지 사람이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면 그게 뭡니까? 그럼 주께서 안 높여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첫걸음을 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순수하고 그 행동이 정결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진정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도리를 온전히 좇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말하는데 그치지 말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다른 신자들을 대할 때마다 깊은 형제애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스승임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사에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녕 겸손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자는 영광에서조차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그 그룹에 의해서 기계적인 삶을, 기계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참 보기 딱한 거예요. 전 그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나올 때 그 도열에서 서 있는 거, 그 목회자들이 남녀 목회자들이 참 이렇게 도열에서 서 있는 거, 그거 참 볼품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왜 그 조직의 틀에서 그렇게 움직여야만 될까요? 그게 겸손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진리일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정말로 겸손한 모습이고 낮아지는 모습일까요? 평소에 낮아지면 되는 거를 이제 그런 그 소위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뭘 좀 심한 말 같지만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계적인 습성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만 돼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그런 그 앞에 서 있는 교역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는 하고 나오지만 나오는 제 모습이 참 보기에 딱할 정도로, 그들을 보기에 딱할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 소위 그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예이고 그게 목회자들의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할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스승임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정녕 겸손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자는 영광에서조차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령한 신앙생활의 그런 삶을 함께 낮아지면서 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3-5편 총정리 두 번째 이야기 마치고 다음 세 번째 총정리 세 번째 이야기로 23장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언어의 실수가 많습니다. 또 생각이 잘못되어서
말을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너 그렇게 해서 혹시 반감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시기만을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